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그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며 깨달아 알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주님, 각 사람의 그 심령 가운데 찾아가셔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그 마음을 만져주시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여 예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시종 일관을 주께 의지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기를 부인하고, 특별히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7월 둘째 주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속으로 하지 마시고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다 아시잖아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우리의 그 신앙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악한 사단이 우리 교회를 틈타고 우리 가정을 틈타고 내 영혼을 틈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할 때 모든 사단의 권세는 꺾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 가운데 승리자이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승리하였습니다. 아멘.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제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이제야 비로소 알리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곧 왕이 되실, 이 땅의 왕이 되실 예수님의 길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과는 달리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음 당하실 어린 양의 모습으로 골고다 십자가의 언덕길을 오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들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16장 2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시기가 무섭게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하여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다음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은 즉시 베드로에게 심하게 질책하십니다. 23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런 말씀에
배경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속에는 두 가지 정도의 그런 의미가,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자기를 부인하다는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것, 그리고 또 자기 생각을 몰두하게 만드는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였습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실 것을 예고하시고 예표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의 반응에 그를 심하게 책망하십니다.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 다음을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23절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무슨 생각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일인가 사람의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란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뭘 생각하지 않아야 될까요? 바로 내 중심적으로 살아왔던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어 살아가는 것.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어가는 것. 오늘 주보에 보니까 유 집사님께서 아주 주보를 너무 예쁘게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앞에 앞페이지에 사형리를 집어넣으셔서 너무 예쁘게 내 중심의 그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어가는 것. 자기 중심적인 생각, 그리고 이기적인 생각, 내 마음에 가득했던 그 탐심으로 가득 찬 그 생각을 완전히 버리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그리고 남편이 아내에게 생각할 때, 그리고 대화를 나눌 때, 아내가 남편에게 뭔가 대화를 나눌 때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생각을 바꿔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대화하는 것. 특별히 교회 안에 나오셔도 서로 대화 나누고 어떤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사람의 생각,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고 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 중심적인 삶을 살면 내 입술에 찬양이 흘러 넘칩니다. 경험하셨죠? 기쁘면 내 입에 주체할 수 없는 찬양의 은혜가 막 내 입에서 솟아 넘쳐납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못한 그 삶을 살다 보면 내 입술에 거친 한숨, 그리고 원망이 섞여 나옵니다. 내 생각이 내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나의 삶을 움직입니다. 그렇다면
내 입에서 은혜의 감격에 넘쳐 내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오시겠습니까? 아니면 원망과 불평과 짜증으로 이 삶을 사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책망받았던 베드로는 어떠했습니까? 베드로는 몸은 주님을 따르고 있지만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지금 책망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것 역시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해도 또 목회자들이 우리가 설교를 들어도 그리고 심지어 설교하는 저나 다른 목회자들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람의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 중심적인 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향하여 나아간다면 나 중심적인 삶을 버릴 수 있게 됩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즉각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가진 것을 버리지 못했다면 결코 주님을 따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닦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마태복음 19장 27절 말씀 우리 또 보시겠습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위의 구절들을 보면 베드로가 제일 먼저 한 것은 무엇이었나요? 바로 뭘 버렸죠? 크게. 네? 모든 것.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른 것입니다. 그물이라 하면 그것은 자신의 생업이었고 그리고 베드로 그리고 그들의 동료와 함께 가족들을 책임지는 그들의 전부였을 것입니다. 그 그물은 자신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평생 동안 쌓아왔던 그의 수고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전부였던 그물을 버려두는 결단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라 말씀하셨을 때 우리도 이 결단을 하기에는 쉽지 않은 결단일 겁니다. 자신의 생업을 위해서 바다에 그물을 던지던 그에게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을 전부 내려놓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어땠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 또한 베드로와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했지만 저도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또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저는 한 번도 미국에 나와서 살겠다고 생각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내 나라와 내 민족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복음 전도자로 살겠다라는 굳은 결심하에 한국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연한 기회로 미국 서부 플러 세미너리에서 공부할 기회가 생겨서 우연히 지원하게 되고 또 그곳에 가서 공부하게 되고 그리고 다시 이제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아내를 만났는데 그 아내를 쫓아 또 미국에 오게 된 것입니다. 저는 제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제가 원하고 바라고 고대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끌고 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하나님 어찌 해야 합니까? 제 생각은 이건데 하나님 왜 저를 정말 다른 곳으로 인도해 가십니까? 그 뒤로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이 저를 끌고 가시고, 그리고 인도해 가실 때마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왜 저를 제 생각과 제가 가려고 하는 그 방향과 왜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 저를 끌고 가십니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반문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때마다 또 내려놓고 또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저에게도 이 일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결국 저도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지 못하면 저도 죄인이기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해하지 못해서 저의 죄악된 그 본성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본능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며 살았던 것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제가 틀렸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내 중심적으로 살아왔던 지난날의 그 시간들, 군대에서 만났던, 간절히 하나님을 만났던,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왔지만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번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아내와 처음 사랑할 때는 모든 것을 다 주고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내 생각과 다른 아내를 조금도 이해하려 하지 않을 때가 너무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싸울 때도 있습니다. 저 안 싸울 줄 알았죠? 네, 싸웁니다. 제 생각이 틀리면 이상하게 여자분들도 꿍할 때가 있지만 남자들도 한번 꿍하면 이게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또 성씨가 강씨여서 그렇지 저희 아내가 저의 고집을 못 꺾고 결국에는 아내가 이제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결혼하고 이제 바로 결혼했을 당시에는 제가 제가 특별히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아내 발 앞에 엎드려 무릎을 얼마나 많이 꿇었는지요. 제가 생각해도 제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될 정도로 아내 앞에 가서 정말 계속 빌고 근데 지금의 모습을 보면 너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부터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아내에게, 남편에게 조금 더 상냥하게, 그리고 조금 더 사랑스러운 말투로, 그리고 더욱 사랑하겠다라는 그런 다짐, 그리고 조금 더 내려놓고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조금 더 양보하겠습니다. 그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욕심을 조금씩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되고 난 후에 코로나가 시작되고 난 후 지금까지 코로나가 생각해보면 참 많은 것들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특별히 교회들 중에 건강한 교회는 더 건강한 교회로, 그렇지 못한 교회는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사는 켄터키 안에 지금 미국 교회들 중에도 굉장히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아서 그게 이제 옥션에 나오고, 그래서 교회가 매매가 되고, 어느 교회는 되게 굉장히 큰 교회였는데 한인 교회가 그것을 이제 사려고 했는데 그것이 잘 되지 않아서 나중에 그 교회가 결국에는 이슬람 교회로 넘어가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현실이 오늘날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러분들 어떠한 교회로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으로부터 질타받고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서 우리들만의 그 교회로, 지금 나오고 계시는 여러분들만의 그런 리그, 그 교회로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끌고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로 여러분들 거듭나시겠습니까?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순간은 위기이지만 이 위기를 잘 이기고 극복한다면 하나님께서 더 큰 복과 그리고 은혜를 주셔서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그 기회가 바로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세상이 질타하는 교회, 그래서 우리는 그 질타를 그냥 받고 귀를 막고 코를 막고 눈을 막고 모든 것을 다 막아서 그냥 그 바닥으로, 그 절망의 구렁텅이로 여러분들 빠지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절대 그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볼 때 긍휼히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계실 거라는 겁니다. 이런 세상의 비난과 손가락질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적어도 주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조금 더 손해를 보고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그것을 위해 다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그 미국 교회는 지역을 위해서 많은 부분을 섬기고 있습니다. 평균 연령이 70대가 넘습니다. 교회에서는 매년 연초에 텍스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종 컨퍼런스 및 그 행사를 할 때면 건물을 빌려줘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건물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저희가 린던 교회, 이 지역명이 린던인데 린던 카운티에서 뭔가 행사를 하면 할머니들이 3, 4, 5 모여서 시간을 정해서, 많게도 오랜 시간 할 수도 없고요, 2시간 많으면 3시간 동안 그 기구를 깔아놓고 사람들이 왔을 때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그렇게 나눠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코로나 시대를 위기로 인식해서 작년 연초에 코로나가 딱 발생했을 때 교회에서는 발빠르게 저희 교회에 이제 연로하신 분들이 많아서 모인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고 이제 목사님께서 판단을 하시고 온라인 예배로 발빠르게 전환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핸디캠으로 이제 제가 카메라로 이제 찍어서 업로드하고 각각 맡겨진 그 역할대로 저희가 이제 일을 하다가 이제 성도 한 분이 또 이제 큰 도네이션을 해주셔서 카메라를 또 저렇게 뒤에 있는 카메라처럼 또 크게 또 업그레이드하고 또 컴퓨터도 사고, 그러면서 저희 교회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이상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지도자, 영적 지도자가 그것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우리에게 지금 너무나 힘든 위기야.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모일 수 없어. 우리는 여기서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냥 두 손 두 발을 놓고 그냥 그 상황에 직면에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면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예배를 온라인 서비스로 전환을 해서 모두가 다 80대 할머니도 90대 할머니도 줌으로 모임에 참여하고, 그래서 모두가 다 예배에 참여하는 그런 은혜를, 그리고 그 감격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참 오래된 노래인데 김국환 씨 여러분들 아시죠? 그 김국환 씨의 노래 타타타의 가사를 보면,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난든 너를 알겠느냐, 한 치 앞도 모두 몰라 다 안다면 재미없지.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막 머릿속에 지금 막 그 노래 가사가 막 흘러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가사의 내용처럼 내가 누구인지 나도 모릅니다. 오늘 생각이 내일이 되면 또 바뀝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맡길 때 우리는 승리의 길을 걷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도록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 그러나 결국 나를 부인하지 못한다면 결국 다른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나 이외에 다른 것은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싫은 사람은 무엇을 해도 다 싫고 조금만 실수를 해도 화가 납니다. 그래, 내가 그럴 줄 알았지.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배려는 사라져버립니다. 대신 욕설과 손가락질로 그를 마구 비난하고 험담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를 잘 안다거나 평소에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일이든 다 이해하고 마음 상하지 않도록 위로해 주면서 욕하는 사람들에게 절대로 그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내가 잘 아는 사람, 그 사람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사람을 변호합니다. 옳고 그름과 세상의 공의를 하나님의 진리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정합니다. 우리는 매사 자신에 대해서는 합리화시키고 조금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래전 고 하용조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듣다가 제가 메모해 놓은 것을 보고 참조해 보았습니다. 하용조 목사님의 그 생각에 대한 정의를 듣게 되었는데요. 생각은 우리를 사람에게 집중하게 하고 기도는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만든다. 우리가 더 깊은 생각에 빠지게 되면 낭망하고 좌절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위하여서 날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더 깊이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대충 의지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적당히 의지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반만 이렇게 다리를 걸쳐서 의지하라는 말씀입니까? 오늘 제가 적어놓은 말씀, 하나님을 전적으로
완전히 납작 엎드려져서 그 모든 것을 주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칭찬해 주십니다.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님은 베드로를 칭찬하십니다. 동시에 그의 믿음의 고백을 하도록 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와 같은 베드로에게 신앙 고백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그에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쉽게 말해, 베드로야, 내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구나. 누구를 의지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 여러분들 서로 대화를 나누시다 보면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구나라는 걸 여러분들 느끼시지 않나요? 보면 근데 너무 또 이게 오버할 때가 우리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우리도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교만의 말이 아니라 겸손의 말이 흘러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많음이라. 적죠. 하지만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로 여러분들 그 좁은 길이지만 그 좁은 길로 우리가 함께 가자고, 함께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그 복음을 나누고 그 길을 같이 가자고 여러분들 함께 격려하셔야 합니다. 창세기 3장 8절 말씀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디 있느냐 주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고 그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낯을 피하기 위하여 몸을 동산나무 사이에 숨깁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죄악된 몸을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입는다 할지라도 그들의 치부는, 그들의 범죄함은 절대 가려지지 않습니다. 이런 두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 입히신 가죽 옷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만드신 가죽 옷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악된 모습을, 자기 모습 속에 감춰진 그 죄악의 본성을 잊어버리고 벗어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주님 명령하십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명령 앞에 그렇게 순종하시겠습니까? 지난주 초에 아내가 아이들 육아와 공부 문제로 심한 갈등을 겪었습니다. 처제가 이제 저희 집 근처 가까운 곳에 살았는데 처제가 잠시 저희 집에 방문해서 아내가 아이들을 훈육하고 공부 가르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처제가 바라볼 때 언니가 왜 저렇게 하지? 라는 그런 이제 말을 통해서 서로 이제 의견이 이제 충돌했던 것입니다. 자식을 가르치고 훈육하는 것은 아마도 세상의 모든 엄마들의 숙제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제가 모든 엄마들이라고 얘기했지만 그것은 아빠들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마치고 돌아온 저를 이제 붙들고 한참 동안 아내가 울면서 그 자신에 대한 연약함을 쏟아냅니다. 아이들과 함께 할 때는 너무 좋지만 아이들을 뭔가 가르치고 그리고 또 공부에 대한 뒤처지면 안 되니까 또 뭔가 가르치고 그럴 때는 아내가 생각해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아내의 그 모습을 보고 저도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내에게는 결국 이제 그게 약함으로 이제 드러났는데요. 그래서 자신의 한계에 이제 부딪혔다는 그것을 통해서 자기도 모르게 완전히 그냥 완전히 이렇게 넉다운된 그런 모습의 아내의 모습을 보고 제 마음도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대로 아내를 위해서 저도 이제 기도했고 그리고 이 일이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있었는데 며칠 후 아내가 목요일 아침이었는데 아내가 그 아침에 일어나서 저한테 이제 말을 딱 거는데 뭔가 예전과는 다른 뭔가 밝은 아내의 목소리가 이렇게 딱 들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뭔가 변화가 일어난 것 같다. 아내는 그 일로 며칠 동안 이제 혼자 하나님과 기도하며 씨름한 것입니다.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를 다 주님께 이제 벗어 버리기 위해서 아내는 몸부림치고 그리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하는 것을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한계,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그 연약함들을 이제 다 벗어 버리려고 그러니까 주님만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아내의 그 모습을 보고 주님, 저희 아내를 만져 주세요. 그냥 내버려 두시지 마시고 하나님 그 아내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셔서 만져 주셔서 다시 일어서서 엄마의 모습, 아내의 모습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딸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요일 새벽 아침에 꿈에서 저희 아내가 주님을 만난 꿈 얘기를 저에게 막 전해 주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뭐라고? 주님을 만났다고? 주님을 꿈에서? 비록 꿈에서 만난 주님이었지만 저는 내심 너무 부러웠습니다. 아내는 주님과 함께 자기도 춤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이렇게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왈츠였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왈츠를 저한테 이렇게 딱 몸을 잡아주더니 이런 춤이었어. 그러면서 이렇게 춤을 추는데 주님과 왈츠를 한동안 추면서 저희 아내가 예수님께 예수님 여기가 천국이네요. 천국이네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딱 하는 순간 아내는 잠에서 깨었다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주님을 만나면
게임 끝입니다. 끝납니다. 주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옆에서 남편이 아무리 뭐라고 위로한다 할지라도 그건 되지 않더라고요. 주님이 하시면, 주님이 만나주시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분의 완전함이 우리의 모든 것을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것을 완전히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주님은 네 안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사탄이라 책망받던 베드로는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을 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신을 원망합니다.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결국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자기가 원래 있던 그 자리로 되돌아갑니다. 자신의 삶에 익숙한 그곳으로 돌아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이 버려둔 그물을 다시 집어 들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물을 던져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런 그에게 주님이 친히 찾아가십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 8일이 되었을 때 제자들을 주님이 만나주십니다. 환한 빛이 밝게 빛나는 그 아침,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그 아침에 주님이 그를 바라보고 계셨지만 그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요한복음 21장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이 먼저 알아보고 예수님이다, 주님이시다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그래도 양심이 있던지 벗은 몸을 다시 옷으로 감싸 겉옷을 두르고 물 위에 뛰어내립니다. 자신의 한계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의 눈이 주님의 소리를 듣게 되자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이 의지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완전히 버려두고 다시 바다에 뛰어듭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내 양을 먹이라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예수께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바로 시선을 고정하고 눈을 넓은 곳으로 돌려라 라는 말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주를 바라볼 때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자기 부인이란 우리가 반드시 해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것에 대한 확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의 삶이란 성도가 부담을 갖고 이루어내야 할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언약의 성취를 이해할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난 죄인 중에 괴수일 뿐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그걸 자기 부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자꾸 내 힘으로 무언가를 부인하려고 할 때 더 완벽한 나를 기대하기 때문에 자기 부인이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자기 부인은 곧 나를 지우고 나를 완벽하게 지우고 예수의 은혜로 사는 것임을 여러분들 명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부인은 나를 지우고 예수의 은혜로 사는 것임을 명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매일의 삶을 승리의 삶으로 살아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는데요. 우리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날마다 나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는 절대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날마다 새로워지며 더욱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교회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